우리는 지난 성령이여 내 안에 임재하소서 시리즈 편을 통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성령님에게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는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령이여 나를 변화시키소서 시리즈 편을 통해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이 과연 무슨 일을 하시는지, 또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 함께 배우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1편에서는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강의나 세미나를 하면서 종종 이런 질문을 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 우리 안에 임재하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은 도대체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라고 말입니다. 이러면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이 가장 많이 나오느냐? 거의 아무런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간혹 성령님은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라거나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라는 대답이 나오긴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 제대로 된 답이 거의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랬느냐?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답이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굳이 우리가 그런 것까지 알 필요가 있습니까? 라며 되려 반문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말에 동의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이러한 것을 가르쳐주지 않아 모르고 있었다면 이제라도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러한 것을 모를 때 베드로처럼 치명적인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어떠한 실수를 했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이후에 바로 베드로는 정반대로 예수님께 호된 질책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가 무슨 질책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장로들과 제사장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것을 막으며 항변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말렸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님, 이러한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막는 베드로를 질책하신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야 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모를 때 자신도 모르게 베드로처럼 성령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성령님을 근심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과연 어떤 일을 하실까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며 구원의 인을 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님에 의해 인치심을 받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임재하신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을 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잘 몰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모를지라도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다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잘 몰라도 되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을 모를 때 자신도 의도치 않게 베드로처럼 성령님을 근심시킬 수 있고 자칫 성령님을 소멸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때 완벽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적인 변화는 일어나게 되지만 내면적으로는 아직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일을 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후에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 나간다는 것입니다. 변화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우리를 성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이것을 위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바로 죄와 싸우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는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만들기 위해 죄에 대해 말씀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자녀가 되도록 변화시키기 위해 죄와 싸우도록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성령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러한 것을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이러한 것을 모른 채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 거룩하지 못한 것, 죄와 연관된 것들을 버리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성령님을 방해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성령님을 근심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 죄와 싸우도록 인도해 가시는데 이때 성령님은 어떻게 죄와 싸우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실까요? 첫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가 외부적인 죄와 싸우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나의 외부적인 세상적인 것들, 불법적인 것들, 죄와 연관된 것들을 멀리하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술 친구가 멀어지는 것이고 세속적인 친구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고 세상 즐거움도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러한 경험들이 있습니까? 있다면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들기 위해 이런 외부적인 죄와 싸우도록 우리를 인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결과로 나타나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면 또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두 번째로, 만약 우리가 외부적인 죄를 멀리하기 시작하면 성령님은 이제 우리의 내부적인 죄와 싸우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죄된 육체의 소욕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육체가 하는 일은 분명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음란과 우상 섬기기와 마술과 미움과 다툼과 질투와 화내기와 이기심과 편가르기와 분열과 시기와 술 취하기와 흥청거리는 잔치와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외부적인 죄와 싸워 이겨나간다면 이제 성령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성령님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은 내부적인 죄와 싸우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이러한 죄와 싸워 이길 때 성령님이 그곳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까지 인도해 가시느냐? 내부적인 죄와 싸워가며 우리가 더 거룩해진다면 악을 손으로 갚는 단계까지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자신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향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주하고 욕했습니까? 아니요, 정반대로 악을 손으로 갚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음으로 악으로 되었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용서하심으로 악을 손으로 갚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할 때 우리의 믿음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렇듯 우리가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므로 결국 성령님이 우리를 보시며 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